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말할 것 없이 충분함을 교회가 함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곳.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곳.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살자.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를 꿈꾸게 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회복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로부터 시선을 주님께로 둘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한 성도들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아버지께 합한 인생으로 빚어가심을 찬양합니다. 매일 묵상으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봅니다. 저희는 연약함을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중심적인 오만함으로 왕이 되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가 연합하여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운 성령 충만한 인생을 기도합니다. 많이 춥습니다.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를 표대로 다름질하게 하시고 신부로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베들레헴 구유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한 말씀씩 읽읍시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3장 사무엘상 지난 수요일날 12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는 얘기가 우리 사사기에서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인사 함께 나누고 말씀 계속 보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망령되이 행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기브아 성의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행인을 나그네를 이렇게 폭행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욕정을 채우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근데 그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던 레위 사람 그 첩을 찾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레위 사람도 망령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집에 이렇게 영접해서 환대를 한 노인도 정말 그 길손을 환대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아주 망령된 그런 사람이고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개인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도 망령되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이제 600명 남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아내를 얻게 해줄까? 그리고 그 아내를 얻는 과정들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아주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총체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그 일을 지금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사사기에는 그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왕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인간이 세운 통치하는 인간 왕이 없다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펴보기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몰아냈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이 사울 왕이 또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타락한 망령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꾸중을 듣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망령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겠지요. 근데 오늘 저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밝히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양육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늘 자라지 않고 그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합니까? 그죠? 정말 재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양육해 가는 이런 그 과정을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성화, 거룩하게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13절을 계속 보시면은요, 왕이 중간에 보시면은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요, 교만한 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망령된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시작도 그 본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전히 그분이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왕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리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받아서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세우거나 내 왕권을 주장하거나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울이. 그렇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순종하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하면 나는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러는데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세우셨을 건을 이렇게 지켜주셨을 텐데,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바로 끝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13장 1절부터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입니다.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40세면은 뭐 충분히 완전히 성인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 하는 게 만 2년이 아니에요. 그냥 올해 이렇게 돼서 내년 되면 2년, 우리하고 이 숫자 세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2년이 됐다기보다도 어쩌면 왕 됐을 때가 11월 달 같으면은 뭐 한 3개월 됐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초기입니다. 초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이렇게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의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그래서 3,000명의 이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이 왕권은 일반 나라에서 그 어떤 이렇게 제왕적인 이런 아직 그런 왕권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지금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고, 그지요? 그리고 무슨 이런 그러니까 정부 이런 뭐 정부 청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잘 마련이 안 되는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은 이 나라의 왕인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을 왕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왕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어쨌든 사울에게는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이제 군사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전쟁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이제 요나단에게 맡겨서 이제 그렇게 군대를 편성을 하고, 3절 한번 보십시오. 남은 백성들은 이제 장막으로 보내고 자기 집으로 보내고요. 이제 3,000명을 이렇게 군사를 딱 이렇게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백성들이 길갈로 막 모여서 사울을 따르더라. 이 3절 4절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블레셋의 이 사사 시대 때는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삼손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블레셋이 이때도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러분 삼손 때에 블레셋이 많이 이렇게 죽기는 죽었지 않습니까? 삼손이 잡혀가고, 그죠? 이제 그 시대가 지난 다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지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 블레셋을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하고 가장 가까운 이런 이방 족속이 이런 블레셋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길앗 족속들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모압, 그 밑으로 이제 암몬 이런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사울이 왕으로 지금 딱 이제 이 통치를 시작한 그곳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일단 이제 치는 거지요, 그죠? 왕이니까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이제 블레셋도 쳐내야 되고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제 이게 나라를 세우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군사를 모으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군대를 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두 그 사울에게로 모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절 봐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요. 사울의 군대가 공격을 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병거가 3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차 부대원들이 3만 명. 그리고 말타는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은 이제 보병입니다.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숫자를 셀 수가 없는 이런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랬겠죠.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고 우리를 쳤어. 완전히 너희들을 씨를 말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이러면 3만 명, 그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벌떼처럼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천 명하고 뭐 군사가 또 모였겠지요.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전투력이나 병력이나 전투력으로 봐서는 이 이스라엘이 뭐 전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봐보십시오.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13장 19절. 그때에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이 괭이,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때 쓰는 이런 도구들이 이제 날이 무디지면은 그걸 벼려야 되잖아요. 그죠? 날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날을 세우려고 하면은 봐보십시오. 20절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벼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 전쟁이 일어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창이나 칼이 있고 그 군대는 전부 그냥 나무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철기 시대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가 아주 이제 이런 것은 그 세상 역사책, 사회책에 보면 나와요. 블레셋 쪽이 철기 문화가 무지무지 발달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그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이 이런 철공 기술을 배우게 되면 무기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이 철기 이런 기술은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이 농사 도구가 무디어지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블레셋에 가서 이제 이렇게 벼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완전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가 칼, 창 이런 무기는 왕하고 왕자하고 대장만 가지고 있고요. 대장들만 가지고 부대장만 갖고 있고 부대원들은 전부 그냥 무기도 없고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요. 다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이제 이 병력, 이 보병들이 지금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병력이나 전투력이나 무엇으로 봐도 이거는 지금 이 잠자는 호랑이 무슨 사자 콧들 건드린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울은 어쨌든 이 왕권을 이제 세워가려고 하면은 일단 이 블레셋과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어떻게 정과를 내야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통솔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사울의 나라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지 사울의 나라나 다윗의 나라나 이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라고요 하고 지금 뭡니까 미국 이름도 다 잊어버리네. 그 정권이라 그러고 정부라 그러고 그죠? 시진핑 정부라 하고 다 사람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 다윗의 나라나 사울의 나라라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봐보십시오. 5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니까 완전히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지리는 거죠, 그죠? 이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었어요. 그리고 7절 보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군인들은, 히브리 사람 백성들은 다 이제 군사입니다. 군사는 요단을 건너서 각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이제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이제 군사들은 떨더라 그랬잖아요. 우린 죽었다, 그죠? 완전히 떨더라.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나라는요, 그죠? 사울 왕을 세웠다고 해서 사울이 지킬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닌데, 백성들은 우리 나라를 지켜줄 다른 나라에 있는 왕처럼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워줘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지금 사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숨고, 군사들이 다, 군인들이 다 숨어버려, 다 도망가 버리고, 그죠? 떨고, 남아있는 군인은 떨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이 말씀은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지금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군 명령을 내리시면은 우리가 이제 진군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가 믿기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또 나오잖아요, 그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기도원 때도요, 2만 몇천 명 모였는데, 3만 2천 명입니까? 군사가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도 우리 힘이 10,000명을 데리고 내가 작전을 잘 짜서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봐 300명만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전쟁 교범이나 무슨 전투력이나 병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령, 하나님께서 전진 군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죠.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출전하면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길갈로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이래 정한 기한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겠죠. 언제 약속을 했는지는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11장입니까? 한번 나왔지요. 여러분 앞에 잠시만 한번 넘겨보십시오. 앞에 보시면은요, 11장 몇 절입니까? 제가 찾아올 텐데, 여기 보시면은 10장입니까? 내가 10장 죄송합니다. 8절이네요. 10장 8절. 10장 8절 보시면은요, 7절 보시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제 사울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사건이지요.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11장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제 이렇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 이제 먼저 이렇게 사울을 보내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사무엘이 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왕을 세우는 대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13장에서도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이런 약속이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지요. 전쟁이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에 그때는 내가 가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언제 출군할 것인지 언제 전쟁에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시를 이렇게 알려주겠다. 네가 행할 일을 다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근하면은 이제 뭐 숫자나 병력이나 뭐 이런 뭐 무기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출근 명령을 받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드온 때도 그렇고 드보라 때도 그렇고 그죠? 전혀 군사가 기드온 때는 그냥 횃불 뭡니까 이 항아리 깨고 뭐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보라 때는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는 때인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 기쏨 강가가 완전히 그냥 진흙밭이 되는 바람에 이 드보라 때는 저게 시스라 군대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뭐 전쟁 전략이나 무슨 작전이나 그죠 군사력이나 이런 데 달려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사냐? 성경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가 있냐?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이런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께서 뭔가 좀 뭘 보여주시고 이러면 백성들이 용기를 얻을 텐데 정한 날이 됐는데도 7일째가 1회가 됐는데도 사무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있던 군사들조차도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 설명하는 게 지금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숨고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또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울로서 총사령관 왕으로서의 이 권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래서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출군 명령을 받아서 지금 왕에게 지시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사울 왕이 사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아서 출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진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죠? 여기서 지금 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 이 부분은 하나님의 왕권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잘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이게 상황이 막 너무 위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사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참 밉지요, 그죠? 이게 아니 뭐 좀 일찍 이왕 오고 좀 일찍 오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사울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사가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을 드립니다. 제사장 어르신 오셨습니까?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한 거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여 있고, 내가 생각해 보니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지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러면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냥 믿음으로 쭉 읽으면 뭐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읽으면요, 아니 사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현실 정치가, 현실 군사 지도자로서 사울이 한 이런 행동들이 무슨 그런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게 치명적인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나를 떠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저 대군이 지금 길갈로 지금 이렇게 치러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를 못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그죠? 군사들에게 사기를 올리려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사람의 백성들에게 사기를 올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교회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결정, 이런 게 그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예를 얘가 우리 삶 전체가 다 이런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보십시오. 교리적으로도 장로교든 침례교든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장로교는 삼중직이라 그래요. 이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삼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침례교는 이중직이라고 그래요. 목사, 집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교회가. 그런데 삼중직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잡아두려고 하니까 집사를 막 세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고 생긴 것입니다. 그 집사면 집사지, 서리라는 말은 아직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서리 집사. 그러니까 또 안수 집사. 원래 침례교는 교리적으로는 집사와 목사만 있어요. 근데 사람을 잡아두려고 하면 다 장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장로하려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도 장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봐보세요. 그죠?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게 이런 권사입니다. 사람을 잡아주려고. 참 이게 이런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울이 행한 일은 이렇게, 아니 사울이 지금 너무나 이거 위급하고 다급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일은 그냥 좀 눈 감아줄 수,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힘든데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내일 다음 수요일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심판은, 여러분 오늘 요엘서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심판은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징계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경고를, 사울의 경고를 마음속 깊이 받고,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붙잡고 갔으면은 아마 사울의 나라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사무엘상 뒤에 이제 이렇게 그 다윗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 사울이 행한 행적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참 이렇게 아주 유능한 왕이었는데 믿음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믿습니다, 나는 될 줄,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그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면은 그 백성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죠?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다 그냥 하나님 명령과는 관계없이 내 눈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문제는, 영적 실패의 문제는 내 눈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을 망령되이 행한다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 사울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살펴서, 그럼 우리의 자세나 태도의 문제지요. 그죠? 우리의 자세나 태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때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은 말씀을 묵상 안 할 수 없고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냥 그 관계없이 해버리면요,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바로바로 결정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죠. 심사숙고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잘 살피지도 않고 그냥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나 내가 살아온 문화나 내가 살아온 목사님들 같으면요, 목사 같으면 이때까지 내가 목회해온 방식이나 선배들이 해온 방식이나, 그죠? 그 원리를 가지고 막 그대로 그냥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 망령되이 행한다 그럽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나 가정을 섬기는 일이나 직장생활 하는 일이나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는 일이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 믿는다면 뭐가 익사이팅한 일이 막 일어나서 큰 무슨 성과를 내고 거창한 일을 이루어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요, 비전이 크다고 그러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데 우리가 늘 속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먼저 묻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왕권, 주권을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구하는 것이요, 어디 가서 뭐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을 구한다는 일이니까 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고 주권을 구하고 그 왕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것이 보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를 환영하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